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봉사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거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또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 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참조할 수 있습니다. 60 노인도 출산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90 노인이겠습니까? 여성의 생리도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니 의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 처음에는 그저 네 후손이라 하시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사라를 통하여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네게 아들을 주겠다. 거기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복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17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럽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인 줄은 몰랐겠죠. 아니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네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또 몰라. 지금까지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혹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시려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급기야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례에 대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급기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그리 말씀하시는지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잖아요.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세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저 엎드려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솔직하고 자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돈을 다 받게 해준다니요. 그저 저는 1,000만 원만 받아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5,000세대 2만 명이라니요. 저는 그저 300명만 되어도 족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19절 아니라 절대 주권적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을 예로 들면 5,000만 원 다 받게 해주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때 이전 사역지에서 전세금 5천만 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등기부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받으려나 생각했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주인이 어느 날 다 입금해 주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5천만 원 다 받게 해주겠다. 또 2만 명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해주겠다. 그러십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오늘도 말하겠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의 양식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을 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갑자기 양식이 많아졌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장관은 무리에게 짓밟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됩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적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17장 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직 은혜의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99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두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명심했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수학 공식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지만 문제를 못 풀어서 해답을 볼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공식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아뢰기 전에 먼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듣게 됩니다.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올려주십니다.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공식을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완전한 자로 나아갑니다. 완전한 자는 신약의 복음서로 말하면 제자들이요, 서신서로 말하면 온전한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라도 괜찮습니다. 99세 노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보정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때 의심하고 갈짓자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처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큰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절망 이기고 낙심과 포기와 체념을 이기게 하소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